존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듭났는가라는 책을 보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말 그대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그리고 그 형식도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도 드리고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데, 그러나 그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누가 있냐면 정말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추수를 한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알곡 신앙과 쭉정이 신앙을 구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한다는 말씀도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날 주님 앞에서 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알곡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좋은 물고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 공회의 회원을 말합니다. 자, 그것이 가장 높은 의결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국회와 같은 것이고요, 거기에 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대시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판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밤에 다른 사람도 모르게 그는 홀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아주 간결하지만 매우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늙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거듭난다는 것이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5절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실하게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관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정말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명목상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형식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신앙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신앙인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성령으로 내 마음과 내 본성, 죄악된 내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세례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형식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나의 마음과 본성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고요. 예수님처럼 원수를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지만 중요한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감독이 돼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능력을 가져도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레가 기도하다가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는데, 그는 꿈에서 천국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천국에 갔더니 천국문 앞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는 감리교 복음 운동을 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아주 자신 있게 묻습니다. 여기 천국에 감리교인은 몇 명이 와 있습니까? 그때 그 천사는 명부를 살펴보더니 말합니다.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 감리교인들은 장로교인들하고 교리적인 논쟁을 할 때인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건가? 장로교인들이 왔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 천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칼빈의 5대 교리를 믿는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장로교인도 아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과 교리적인 논쟁을 하고 거기에 반대를 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 개신교인 우리가 틀렸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 천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은 천주교인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천주교인들은 몇 명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천주교인도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에는 누가 왔습니까? 감리교인도 아니고 장로교인도 아니고 천주교인도 아니라면 누가 왔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는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 거듭난 자만 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가 말하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다시 엎드릴 때에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가 언제 회심을 했습니까? 어렸을 때요? 아닙니다. 그는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신학대학 교수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미국의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았습니다. 자기는 목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있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올더스 교회에 대해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고요, 자기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죽어야만 산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형식의 변화가 아니고요, 마음과 본성의 변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나의 마음과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는 어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나는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산다면 그는 아직 주님 안에 죽지 않은 것이고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죽고요, 내 중심적으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진정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 자기라는 것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우리 중심적인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까? 내 고집이 주님의 뜻보다 더 앞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과신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는 자기 높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요,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죽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가 정말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분노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죽고요, 주님 안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내 안에 주인은 주님이시고요, 나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죽었는가?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말하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요,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주장이 있고, 나의 감정이 있지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죽게 될 때에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늘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하고 악을 행하려는 의지가 함께 공존을 합니다. 근데 나는 연약해져. 나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에게 늘 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합니다. 이 죽음에서, 이 멸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그가 그렇게 탄식하는데 이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 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늘 결심하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내 결심이나 내 의지나 내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너희가 성령을 달라고 내게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충만케 하시고요. 그 성령이 정말 내 마음과 내 본성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산에 드린 공의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당하게 신문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항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제자들도 다 두려워 도망갔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함께요, 자기의 비싼 향품을 들여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 밤에 홀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거듭나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진정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새로워졌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 내가 정말 변화받았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이런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